성경을 우리가 너무 빨리 읽어버리거나 또는 성경을 직접 읽는 대신에 누가 해준 이야기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읽어보진 않고 이러이러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에 관해서 사실과 다른 그런 인상과 기억을 갖게 되곤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본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딱 들으면 이 전체적인 인상에 있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이런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는가? 많은 분들이 본문을 읽고서 제자들의 이 행동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것도 부활한 모습까지 봤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갈릴리로 도망갔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 이제 다양한 이유까지 이제 상상력으로 덧붙여집니다. 겁이 많아서 도망갔다, 비겁해서 도망갔다, 먹고 살라고 도망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덧붙여집니다. 언젠가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을 틀었는데 어떤 분이 딱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해석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는 교회사에서 꽤 중요하게 여겨졌던 인물들도 있었죠. 근데 이 해석은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들을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분명히 이 시기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모습을 만난 이후입니다.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생계를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갔다라는 이야기,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마치 1등 당첨된 복권을 손에 쥐고서 나는 이거 안 되겠어, 복권 버리고서 다시 나는 일하러 가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건 제자들은 엄청난 감동과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감동과 흥분을 다 내다 버리고 나는 그냥 먹고 살래 하고 도망갔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럼 제자들은 왜 그곳에 갔는가? 그곳에서 뭘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전격적인 체포와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사형 집행은 아마 지난 몇 년 동안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서 살아왔던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적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일을 끝내고 쉬러 집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죠. 근데 이때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체포가 공식적인 체포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이죠. 당시의 공식적인 재판은 사내드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원의 공식적인 모임에서만 진행되었는데, 이 사내드린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열립니다. 해가 지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은 한밤중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기 위해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공식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재판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날이 채 다 밝기도 전에 새벽에 가야바는 자신의 집으로 사내들인 의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예수님의 사형을 의결하죠. 불법적인 재판에 불법적인 합의에 이은 불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당시 유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관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 자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꾸몄다. 이 자가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런 상투적인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당장에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으면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합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공식으로 이 공직을 맡고 있는 그때에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알았으니 딱히 죄는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동의합니다.
이 불법적인 체포로부터 사형 집행까지 걸린 시간이 채 15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데 15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것 또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힌 채로 매달려서 이틀, 3일, 일주일까지도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빠른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 저녁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골치 아픈 놈을 빨리 처리하고 거룩한 명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의 느낌과 감정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반대의 감정으로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난 양 그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란을 모의했다.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반란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반란죄로 처형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또한 이 반란의 최소한 공모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시기의 제자들은 두려워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든지 이 시기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한결같이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두 번째 날의 시작을 알리는 밤이 찾아왔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쉽게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용기를 낸 것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은 놀라운 일을 발견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소식을 골방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얼마 후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아직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진짜로 이제까지는 프롤로그였고 이제 진짜 본편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가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디베랴 호수, 티베리우스 호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럼 왜 거기까지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이 제자들은 왔고 그들은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했고 다른 제자들도 크게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직후에 갈릴리로 돌아갔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겁이 어지간히 났구나, 도망갔구나, 무서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로 갔다면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을 보고도 다시 그들의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비난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왜 돌아갔느냐? 왜 다시 무너졌느냐? 처음으로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그때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는 어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비난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텐다. 그러니 너희도 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분명 주님은 부활 후에 내가 살아나서 저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먼저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갔다면 제자들도 거기에 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만났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되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일종의 약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헌신할 각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마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갔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믿음이 작다고 비난하는 건 이건 정당하지 못한 비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오늘 본문 3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갈래 하고서 같이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 어부질을 했던, 어부의 생활을 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생각이 아마 이 구절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해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는 말을 한 것이 갈릴리에 가기 전입니까? 간 후입니까? 가기 전인가요? 아닙니다. 이미 21장 1절에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왔는데 먼저 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먼저 오시겠다고 했는데 두리번 해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 산이라고 지시까지 하셨는데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직선 거리로 한 100km 안쪽인데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하다고 해서 직선거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우회를 했죠. 뭐 코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되게 멀리 우회하면 200k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죠. 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 하루에 행군했던 거리가 40km였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대구 근처에 있는 화산유격장이라고 이 40km를 아침 먹고 출발해가지고 한밤중에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걸으면 발이 막 여기저기 막 물집 생기고 말도 아니죠. 그러면 200km를 걸으려면 최소한 사나흘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쉬지 않고 걸어도. 아마 일주일은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교통수단, 말이라든지 뭔가를 타고 갔으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자들이 언제 그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두려움 떨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반란의 죄목을 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백주대낮에 막 떠들썩하게 무슨 행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은밀하게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힘도 훨씬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도착하려면 굉장히 고생 끝에 도착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빨리 가긴 해야겠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숨어서 도착했다는 거죠. 그렇게 갈릴리에 도착한 제자들은 완전히 지쳤을 겁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처형에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한 발은 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막 떠들썩하게 야, 나 도착했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마 조용히 한밤중에 어딘가에 은밀히 숨어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급히 갈릴리로 달려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힘겹게 도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아마 자는 일이었을 거고, 자고 일어나면 허기가 졌겠죠. 뭔가를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문 3절에 나온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은 이런 배경 아래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고향 근처에는 그들이 예전에 쓰던 배나 그물들이 이미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할 만한 뭔가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니 일단 밥 좀 먹고 뭔가 좀 준비를 해놓자. 이것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그곳에 간 것이 아니고 도착해 보니 고기를 잡을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의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피곤한 제자들이 도저히 끌어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즉각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임을 깨닫고 배에서 뛰어내어 헤엄을 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지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얻은 것 같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왜 제자들더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을까? 우선은 제자들에게 숨 돌릴 여유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들끓는 용광로 같아서 언제라도 우발적인 충돌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촌동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물러나서 제자들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도저히 잡히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고기를 잡는 이 모습, 우리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마치 데자뷰 현상처럼 그때의 일과 지금의 일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던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을 겁니다. 먼저 가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에 숨어서 기다리셨던 거죠. 제자들이 오기를. 약간 개구장이 기질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숨어서 제자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저기 모인 것을 보시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배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리시고,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고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될 그 상황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수많은 풍성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제자들 역시 즉각적으로 주님이 자신들을 예전에 부르셨던 그날의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체포되어서 구금되었을 때, 또 재판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까지만 그 모든 과정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부를 만한 이 제자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서 그냥 벌벌 떨며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 처형 사건 앞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들의 제자됨을 보여주어야 될 그때가 드디어 짠 다가왔는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실패해버렸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는 빵점짜리였죠.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자신도 괴로웠을 겁니다. 자책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됐을지 모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기쁜 가운데서도 한 구석에 자신의 지난 모습들이, 며칠 전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제자들은 피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능력을 베풀었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잔치에 참여하고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기적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나 원래 예수랑 관계없는 사람이요 하고서 꽁무니를 뺀 겁니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비겁도 그런 비겁함이 없죠. 단물 빠지니까 뱉어버리는 껌처럼 예수님을 여겨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 상황으로, 처음 불렀던 그 상황으로 제자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유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때 그 모습, 처음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날을 재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본도 없는데 마치 즉흥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그때 그날을 재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연출가십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자들을 맞이해서 생선 잡은 것 좀 갖고 와봐라. 직접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지난 3년 동안의 일, 심지어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그날까지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제자를 처음으로 불렀던 그날이 바로 지금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한 아무런 비난과 비판과 비검과 빈정거림도 없이 그대로 똑같이 처음 그대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제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날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후에도 몇 번이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갈릴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해서 신뢰가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일을 잘 못하면 신뢰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신뢰 부도 상태입니다. 이 제자들에겐 신뢰할 만한 아무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그때의 고개를 돌려버린 게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도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고서 막 뜨겁게 불 받고서 정말 평생을 하나님 위해 살 것처럼 거룩하게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것처럼 하다가도 금세 무너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금세 작은 불평거리 때문에, 작은 원망거리 하나 때문에 금세 지난 헌신의 각오들을 날려버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김상호라는 이 녀석은 정말 최악이다, 한숨만 푹푹 쉬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나의 그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라면 언제든지 그분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봅니다.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봅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의 과정도 봅니다. 여튼 사람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쌓은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뤄놓은 뭔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셨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력이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이만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그분에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재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과 회개는 다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통해하는 것, 이건 실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를 깊이 깨닫고 이전의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실망과 후회를 한다고 해서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실수들을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후회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킬 회, 고칠 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 내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내 잘못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고 있는 동안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못했는데, 난 이걸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우리가 가진 자질로,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나는 해봤자 안 된다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희 반복되는 실패와 불순종과 경건치 못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제 앞에 딱 나타나시면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일으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자격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 와서 이것 좀 할래? 네, 하겠습니다. 나아가는 사람을 들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 후에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에 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지시하셨던 그 갈릴리로 모였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 하셨을 때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간 겁니다. 가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각처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